호세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호세아 14장 전체, 호세아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서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이렇게 글자가. 이제 마지막 구절이죠, 그죠? 자, 아모스 선지자와 더불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최전성기였던 한 BC 한 8세기경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호세아는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분이죠. 그죠? 자, 이 호세아 선지자가 썼던 이 호세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를 1장부터 3장까지라고 보는데요. 호세아의 특이한 가정사,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을 이게 중심으로 하나님의 명령, 또 이에 따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와 예언의 말씀들을 주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4장부터 14장까지는 죄의식도 없고 위기의식도 없고 그냥 선민이라고 하지만 가정스러운 그런 우상숭배와 타락을 전방위적으로 이루었던, 전 계층이 다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런 회개하면 용서하겠고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부분들을 그 심판과 더불어 9편의 예언선집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9편의 예언선집이 있는데요. 어제까지 이 제8편의 예언을 다루었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제9예언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9편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제1예언부터 제8예언까지는 아주 조목조목 이스라엘의 그런 타락상을 자꾸 지적하며 이게 너희들의 죄다, 이게 너희들의 문제다라는 것을 계속 인식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9예언입니다. 자, 이 9예언은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이렇게 딱 정점으로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 징계 이후에 다시 뭡니까? 회복해 주겠다. 그리고 또 뭡니까? 그러면서 회개해라. 또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라는 어떤 실천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 제9예언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회초리 몽둥이를 든 이유가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방향 맞춥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8편의 예언에 이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 회복을 약속한 이 예언에 대해서 깨달음과 실천을 촉구하는 이런 부분의 말씀이 나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호세아의 근본 메시지가 심판 선언이 아니라 회복 약속에 근거한 회개 촉구와 또 진정한 삶의 회복,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시 복을 주시고
온전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까 말했죠. 회초리. 그거 명심하고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불의로 인하여 엎드러진 선민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그리고 그 좀 돌아와 이제 간구하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간구해야 될 내용을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읽어보면서 해볼게요. 좀 짧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죠.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그 불의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엎드려서 포로로 만들어 버렸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길.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을 붙잡는다는 그분과 통하라 이 말이잖아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해라.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고 고백해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말을 타지 아니하며 또 다시는 우리가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었습니까?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고아였던 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용서하지 않고 징계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수송아지를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예사보다 그런 형식적인 제사보다 내 입술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의 그 열매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드리면 됩니다. 더 이상 아수르나 강대국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손으로 만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4절부터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 이후에 베푸실 회복에 대한 약속의 내용이 있다고 보십니다. 보시면 됩니다. 징계를 통해서 정말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시고 또 사랑의 회복을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약속이고요. 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복을 회복해 주겠다. 또 순결한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약속 등이 아주 나와 있는 겁니다. 읽어보면서 볼게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그리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이제 진노가 떠났대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의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먹고 사는 부분과 관계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늘 채워주시는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합목 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우리가 포로에서 뭡니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풍성한 곳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이제 우상과 상관없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주님은 뭐요? 푸른 잣나무 같아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계속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는 방법이 징계이지 않습니까? 이 징계는 명심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여러 죄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9편의 선집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집의 그 예언 선집이 우리에게 또 잘 이렇게 좀 새겨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를 다 아시고 또 혼을 내시지만 결국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이게 9절은 끝맺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어진 예언에 대한 깨달음과 이제 내가 실천을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말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무슨 말입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은 정직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의인은요 다니게 됩니다. 죄인들은요 그 정직한 길에 당연히 뭡니까? 넘어지게 되고 걸려서 결국은 징계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받는 거죠. 심판이죠.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그 길을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며 하나님의 참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응답받고 이제는 정말 우리의 신앙 공동체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오늘도 누리게 되기 바라고요. 이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를 다 봤습니다. 쭉 좀 흐름이 되시죠. 1장부터 3장까지가 전반부, 4장부터 14장까지가 후반부구나.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가정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구분 다 말씀하셨구나. 머릿속에 조금 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호세아서를 이렇게 다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조금 뒷부분은 빠르게 봤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들을 저희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며 이제는 어떨 때는 징계하시는 주님이시지만 그것이 사랑이고 더 큰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부분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